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 목사님이 급한 일로 지방에 가신 바람에 제가 대신 섰는데 밤늦게 연락이 와서 우리 다른 분한테 부탁하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밤에 말씀을 여러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 등등을 제가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 목차며 신약 성경 전체를 쳐다보다가 하박국 2장을 읽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짧은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니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하박국 2장 전체 말씀이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핵심 요절을 제가 우리가 모두 세 절을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간곡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법전이 나오죠. 이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정에 계신 분, 해외에 계신 분들 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참 무섭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미워하사 징벌하시고야 많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 행하는 지혜로운 일꾼, 근면한 일꾼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첫째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가슴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포를 행하는 사람, 또 세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원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것은 불의한 의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불의한 의득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또 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가 이 불의에 속하지 않는가를 한번 늘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그 같은 행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땀 흘려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곤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누려야 할 혜택을 중간에서 혼자 가로채 이득을 독식하려는 부정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고서 특혜를 베푸는 것 역시 공공질서를 파괴하며 공의를 저버리는 행위니 지탄받아서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땀 흘려 거두지 않는 결실이 아닌 불의한 혜택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로 많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죄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죄들의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법의 기본 요체인 10계명 중에 8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도덕질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저지르려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탄원하는 이 순서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강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15절에 보게 되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피와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력 휘두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포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폭행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뭐 누구 치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공의를 다루고 정의를 다루는 곳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어 취하게 하며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곧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나 죄를 짓되 혼자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묘하게 범죄케 하는 사람들도 이 범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악이자 형제를 능멸하는 작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물며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야 더 혹독하지 않겠느냐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잖아요.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치계에서 하는 거, 경제, 사회, 교육,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노조가 이렇게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최소 한도를 소유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발전시키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복되게 먹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이 오면은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는 점점 세상화 돼가고 정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지 우리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정말 잘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도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 간에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강포를 멀리하고 우리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이게 가장 미워하시는 걸 것 같아요. 뭡니까? 세 번째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나무에게 자지 말고 일어나라. 돌한테 자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 자신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조물에 지지하지 않는 목석으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누가 영광받아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죄악이 곧 우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죄를 갚되 아비들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1000대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참 인자하신 분이냐. 3, 4대. 근데 3, 4대면요. 1대면 30년이죠. 120년을 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비단 목적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만이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같은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풍조에 물들어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십시다. 만일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같은 죄를 제3, 제4 저지르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알고서도 계속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어찌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당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킬 줄 아는 신실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남의 것을, 불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죄. 그 다음에 강포,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남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꼭 돌, 나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 다 지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들 기도하는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받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